샬롬,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오늘 함께한 40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장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트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의 결점과 잘못을 들추어서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이런 트집 잡는 자, 영어 성경에는 폴트 파인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결점과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결점과 잘못을 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아주 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4절을 같이 볼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무지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드립지 않는 폴트 파인더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38장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처음 38장과 똑같이 질문을 시작하시는데요. 7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는 자연과 동물들을 통해 욥이라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의 시작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운 행동, 자세, 마음을 통해 의로움을 내세웠었는데, 그러니 마땅히 복받고 잘 되어야 함에도 이런 고통과 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욥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요, 내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로 12절을 같이 볼까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4절도 볼까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욥, 너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알겠는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15절부터 두 마리의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한 41장 1절에는 리오와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헤못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일종의 하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하마를 가리켜서 신비로운 동물일 것이다, 그것은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는데, 19절을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으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덩치가 제일 크다, 가장 무서운 짐승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장,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41장 1절에 나오는 리오와 야단은요, 성경에 총 6번이 나오는데, 이 리오와 야단은 여러 신화에도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을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악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징적인 동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들을 40장 24절을 같이 볼까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마와 악어를 이용하시며 잡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런데 너 같은 존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연과 동물들을 통해서, 즉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 위에 계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힘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의 지혜와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